고차적 세계에 입문할 때만 순수한 연계를 체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 문제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안다. 견자는 그 혼 생활이 절대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혼 생활이 일단 이 표현은 자명해요. 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건강하긴 해야 돼요. 육체든 정신이든 에테르든 아스트랄이든 다 건강한 쪽으로 돼 있긴 해야 되죠. 하지만 고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육체든 정신이든 아스트랄이든 에테르든 고통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건강한 쪽에 좀 더 많아야 되는 건 맞아요. 모두가. 절대적이란 표현까지 썼잖아요. 슈타이너는. 그러니까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중요하긴 하다라는 거죠. 진정한 사고 이상으로 이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것은 없다. 진정한 사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차적 영능력 개발을 위한 수행이 사고를 토대로 하지 않는다면 건강상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견역 능력은 건전하고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을 생활에서도 건전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여러분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면요. 깨달음을 얻는 와중에서는 제가 혈육의 정도 끊어버리고 물질에 막 이런 것 끄달리는 거 다 끊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깨달음이 오면 그것들이 자명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알아요. 거기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을 뿐이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교육 방식도 완전 달라지죠. 무서울 게 없어요. 아, 내 자식만 이렇게 키우면은 완전 도태되겠지? 그런 게 안 보여요. 지금 교육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렇게 내 자식들을 망가뜨려 놓는다? 이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기껏 20년 동안 개돼지를 만들려고 내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 20년 동안? 사고하는 수고로움을 피하면서 영 능력을 개발하려는 것은 인생에 대한 잘못된 태도나 몽상 또는 공상에서 유리한다. 사고하지 않고 저는 물리적 사고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죠. 슈타이너도 물론 그 사고까지 다 포함시켜요. 물리적 사고, 정신적 사고, 혼적 사고, 더 올라가서 영적 사고,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으로 인한 사고, 이후에 영적 사고까지 다 포함한 그 사고. 그런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이 잘못된 태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 결과는 몽상 또는 공상에서 유리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몽상이나 공상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치를 파고야 말겠다는 계속 거기에 중독돼 있는 상태거나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고차적 인식을 위해 노력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기 또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순서대로 자명하다는 것은요. 위에서 쳐다보지 않으면 순서대로 자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밑에서 쳐다보면 이래라 저래라 공을 여기서 설명했다 절로 갖다 붙이고 본인도 헷갈리고 깨달음에서는 몰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또 알아야 된대.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생각조차 일으키지 마라라고 해놓고선 자기는 말로 설명해. 이런 엎에 있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밑에서 보니까. 하지만 슈타이너는 확실히 순서라든가 단어 설명이라든가 차례가 딱딱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매점을 짓잖아요. 이 문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위에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순으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오해고 이런 거를 주의해.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지금 계속 예를 들면서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꺼이 나아가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이런 말이죠.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방금 전에도 아이들 교육 문제 얘기하면서 내 아이만 도태될까 봐 무서워갖고 두려워갖고 그런 선택을 못 하잖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 시대 때 여러분들 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거의 방임이었잖아요. 상황이 사람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둬도 그렇게 커요. 절대 염려할 필요 없다. 내 옆에서는 옛날에는 막 이제 흔한 말로 양아치였고 공부도 못했는데 지금 잘 사는 애들이 더 많아요.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너무 끄달려봤자 총량 보존의 법칙은 똑같다는 거예요. 누군가 3명이 잘 되면 7명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그거는 이치기 때문에. 물질력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3이 잘 됐다고 그래서 이걸 불허할 필요가 없죠. 물질력 안에서 얘기해요. 지금 7은 뭐 하면 돼요? 나는 공부나 돈 버는 게 인연이 아니야.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뭐 만나면 돼요. 공부해서. 2021년 이후에 가장 큰 산업이 뭐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산업이 돼요. 왜? 돈, 이제 물질 문명은 그득해졌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만 생산하고 원하는 만큼만 소비해버리면 사람들이 뭘 할까? 그 허무함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에오가 얘기한 것처럼 논픽션이 아니라 완전 사실대로 자살이 선택이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허무함. 이 세계는 뻔하게 오죠. 뻔하게 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거 만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냥 죽어 떨어지거나 개 돼지로 살거나 그냥 노예로 살거나 기계로 살거나 이게 전부다. 그리고 물을 만난 사람들의 그들만의 세상이 따로 아예 다른 차원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마치 지금 우리가 원숭이 이하 동물 세상하고 인간 만물의 영장을 나누듯이 지금 여러분 80억의 인구가 지금 이미 그런 분류가 거의 다 됐죠. 거의 다. 상위 몇 프로만 지금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잘 보세요. 살기 바쁘잖아요. 살기 바빠. 먹이를 찾아 뭐 어디를 헤매 있는 표범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도대체 나는 없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3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7, 이쪽에 있는 우리 동무분들 힘들게 어렵게 양심적으로 그나마 진짜로 착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구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 공부 좀 하자고 이 70%의 사람들이 마음 공부 좀 하자고 띡 하고 갔더니 깨달은 착한 노예를 양산해서 다시 내려보내려고 있으니 제가 속이 터지는 거죠. 제발 멈추자.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으세요. 그런 거 가지고. 단 이러한 전제를 두어야 한다. 뭐 전제를 두네요. 이 전제는 인간의 혼과 영에만 적용된다. 어떤 육체적인 건강을 해치는 작용은 이 전제하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전제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제. 자, 근거도 없이 불신하는 것은 해롭다. 근거도 없이 불신하는 것, 지금 세상 얘기예요. 딱 맞아떨어지죠. 지금 세상 얘기예요. 특별한 근거가 없는데 그냥 싫대. 그 근거가 확실하지도 않는데 너는 구속이래. 그 근거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양쪽에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죠. 심지어 이 근거라는 것을 여든 야든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서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주고 있죠. 천벌받죠, 이 사람들. 지들은 지금 이 근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요번에 네가 좀 양보해. 우리 다 알고 있지? 너 다쳐. 우리 다 죽는 거잖아. 우리가 요번에 요거 좀 깔 테니까 너네 요거 좀 주의해. 요번에 우리가 요거 깔 테니까 너네 좀 받아. 화천대유? 이거 해결될 것 같으세요? 어느 편이 승자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근거를 가지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 싸우는 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근거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요번엔 네가 양보해, 요번엔 내가 좀 갈게. 요번엔 네가 양보해, 요번엔 좀 내가 갈게. 똑같이 똥 묻은 개면서 겨 묻은 개 보고 뭐라고 하는 이 꼴을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해자가 어디 있고 피해자가 어디 있어요. 이모 씨가 무슨 피해자고 가해자고 저쪽 뭐 야당은 가해자고 피해자예요? 똑같지. 거기에 왜 끄달리냔 말이에요. 선생님들조차도 이걸 해석하면서 끄달리고 있어. 제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제발 이거 화천대유가 뭐가 중요해요. 화천대유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제가 한 단계 더 나갔죠. 근거도 없이 불신하는 것도 해롭지만 이미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를 공유하면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근거라는 것을 공유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방법이 있어요? 없지. 코로나도 똑같아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근거를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서 무섭지 하고 이쪽에서는 그건 뻥이야, 가짜야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게 하고 있죠. 그들은 밑에서 위에서 지켜보면서 아우 잘 싸우네.
백신 맞기 싫어 죽네, 쟤네들. 저쪽은 보니까 말 잘 듣네. 바보들 백신 안 맞는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 버텨봐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위에서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든 여기든 왜 그렇게 끄달리냔 말이에요. 지금 이거 공부하지. 뭐 그것에 이렇게 신경을 써요. 언론이며 정치인들이며 지금 다 똑같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반발력을 작용시켜 생산적 사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행위가 방해받기 때문이다. 일단 이 근거가 없는 것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불신해 버리는 것, 이거 기회를 상실시켜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맹목적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다. 자꾸 얘기하죠. 주의사항을. 영학적 사고 세계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오로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만이 고차적 감각을 열어주는 전제가 된다. 영학 연구자는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 애매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막 앙달복달 막 있겠지 하는 사람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있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빨리 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막 넘쳐 흐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컵을 살짝 기울여서 빼내야지 담길 공간이 생기는 거죠. 물이. 가득 출렁출렁 막 넘치고 있는데 가득 살짝 기울여서 빼내서 물이 여기 차야지. 여러분들의 이치가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간이 비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치가 들어갈 공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편견을 없애고 제발 좀 비우자라는 거예요. 멈추고. 영학 연구자는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뭐라고 말하나 볼까요? 제자에게.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사고 내용으로 삼아라. 나를 믿는 차원은 다른 문제예요.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저도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다시 보세요.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이 영적 세상이 있다는 것, 그 가르침, 이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사고 내용으로 삼아라. 여러분들의 천부경으로 만드세요. 제 이치를 가져다 쓰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그것만으로 나의 사고의 내용은 그대의 내부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제 소리가 들리시면 여러분들 안에서 그 무력,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이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발심이 제대로 한번 일어나면 굉장한 거죠. 이제 그대는 그 진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도 예전에 무슨 얘기를 몇 번 종종 말씀드렸냐면 제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차후에 지금 혹은 차후에 제가 물질력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제가 입 밖으로 꺼내놓은 이 강의는 꼭 챙겨라라고 제가 얘기하죠. 이 강의만은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제 물질이든 이 물질 세계에서의 저는 믿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제 입 밖으로 내놓은 이 강의는 진짜 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공유하시면 돼요. 저는 안 믿어도 좋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서 저는 안 믿어도 좋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든 간에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여라 그거예요. 제가 어떤 인간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런 느낌이죠. 저는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전에 그런 말씀들을 드린 거고. 이것이 진정한 영학 연구자의 입장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에 닿은 사람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저 죽어 떨어져도 제가 말해놓은 것들은 꼭 가져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꼭 챙겨가십시오. 여러분들도 닿으십시오. 제가 어디 질질 끌려가서 실제로 죽더라도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널리 퍼뜨리십시오 이거예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동무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 제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입장이 되기를 바라고. 그는 시사를 던진다. 그 시사를 진실이라 인정할 수 있는 힘은 받아들이는 자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난다.
다 본인의 몫이긴 하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예요? 안 닿으면은 남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일으켜서 거기서 계속 애호식으로 궁금함을 더 확장시키지 않고 머물러 있겠다는 것은 속으로 흥정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그냥 즐기겠단 말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내면에서의 나태함이 나타나면 지금 다 선생님들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죠. 멈출 수가 없어. 그런 시사를 여러분들한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발심, 진정한 발심. 영학적 견해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편견을 버리고 자신의 사고를 이러한 견해에 몰입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스스로 연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100%. 이 전제들을 다 겪으면 언젠가는 봐요. 언젠가는. 그것이 그런 경지로 그를 착실하게 이끌어줄 것이다. 착실하게 이끌어줄 거예요.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들을 계속 조금씩 누적시키고 쓸데없는 것을 한번 확 비워버리고 이치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편견을 없애고 바로 여기에 고차적 현실을 스스로 영시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미덕이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인간 생활이나 세계가 보여주는 것에 대해 편견 없이 귀의하는 태도이다. 제가 이걸 특별히 빨간 줄을 쳐놓은 이유는 아마 이 부분 때문일 거예요. 인간 생활이나 세계가 보여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귀의하는 태도. 이거 뭐예요? 공이니 무니 막 허니 이러면서 시의 세상이니 이러면서 물질은 다 버려야 돼. 물거품이야 이러면서 다 버리라고 하는 것. 이치를 알았으면 그것의 특질을 아는 것하고 실제로 그냥 물질을 버려버리려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존재를 부정하는 것. 절대 안 된다. 이치를 아는 거하고 존재를 부정하는 거하고 완전 스스로가 헷갈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인간 생활이나 물질력이나 세계가 보여주는 것, 우주, 섭리, 이치 포함해서 모든 것을 편견 없이 바라보면서 귀의해라. 그 말은 뭐예요? 물질 세상에서도 정확하게 존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존. 버리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정확히 존해라. 거기에도 귀의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나왔는데 그 소중한 몸뚱이 이 세상을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에서 얻은 판단의 기준만으로 현실을 상대하는 사람은 그 판단 때문에 현실이 그에게 던지는 은밀한 작용에 문을 닫아 버린다. 현실에만 끄달려 있으면 그렇게 문을 닫아 버리고 생각이 확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배우는 자는 어떤 순간에도 이질적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히 텅 빈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런 뉘앙스로 표현을 하자면 텅 빈 그릇, 저도 지금 방금 물컵 차 있으면 좀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득 차 있으면 좀 이 부위 좀 버려라, 버려내라. 이치가 들어갈 자리를 좀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비우라 비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 나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판단이나 비판을 모두 잠재우는 순간만이 인식의 순간이다. 감각 막 이런 것들이 들끓고 있는 것, 판단, 자의적인 비판 막 이런 것들, 내 그냥 자의적이고 극히 주관적인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들끓고 있는 상태. 그거를 잠재워야만이 진정한 인식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존재의 감에서 벗어나서 존재성이라도 인식을 해라 제발 이런 말인 거예요. 슈타이너도.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현명한가 아닌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의 모르는 어린아이라도 위대한 현자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돌 하나에도 하물며 어린아이는. 그리고 반대로 현자가 아무리 그의 현명함으로 어린아이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 비판으로 인하여 그 현명함은 흐려져. 어린아이가 그에게 열어줄 진실을 가려버린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예를 들면 요새 말로 라떼는 하면서 애들만 안 들으려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애들만 안 들리려고 그러는 거. 자기는 이만큼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막 배워서 올라오는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자명한 이치는 많은데 아직 배움이 부족해. 그래서 이거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 이런 것. 이것 자체가 편견이라는 거죠. 그에게 열어줄 진짜 진실을 가려버리는 행위예요, 그건.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서 그냥 가르치려 들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 그거는 자기가 본인이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망쳐버리는 거죠. 오로지 귀의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자신의 판단을 버리거나 맹목적 신앙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귀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으란 소리예요. 마음을 열어놓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신과는 다른 세계가 보여주는 것에 내적으로 귀의해야 한다. 자신의 이러한 귀의를 어디까지 실천할 수 있는지 시도해 본다면 틀림없이 놀라운 발견을 할 것이다. 인식의 좁은 길을 걸으려 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편견을 지워버릴 수 있어야 한다. 편견 얘기 계속하죠. 자신을 버렸을 때만 다른 것이 그의 내부로 흘러들어온다. 아까 전에 컵을 비우라고 한 거가 똑같죠. 자신의 내부를 버려야지 새로운 것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영력이, 무심에서 나온 무력이 흘러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많고 배울 게 많고 중독에 빠져가지고 물질안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게 들어가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더 낫다는 거예요. 비워져 있는 사람이 그대로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자신을 무로하고 대상에 귀의하는 순간 모든 방향에서 인간을 감싸고 있는 고차적 영적 현실들이 흘러들어 온다는 것이죠. 흘러들어 온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의식적으로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있기는 있어요. 좀 어렵긴 해도. 자, 그 시작은 내 세계가 진짜야, 내 가르침이 진짜야. 자신과는 다른 세계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일단 다 부셔버려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비워진 내 자신에 귀의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자신이 이러한 기회를 어디까지 실천할 수 있는지 시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라는 말을 넣는 거죠. 용기 내서 여태까지 배운 거 진짜 버리고 물질도 그냥 막 생각했던 거, 아, 내일은 주식을 어디다 놓지? 그냥 버려버리고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버려보란 말이에요. 자신의 이러한 귀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지 한번 실천해보란 말이죠. 그것을 시도해봐라, 제발. 틀림없이 여러분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놀라운 발견을. 언제까지 쥐고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지식이든 물질이든. 가령 주위 사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는 시도를 해보자. 이제 슈타이너는 너무 친절하죠. 예를 들어서 주위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는 시도를 해보재요. 좋다거나 싫다거나 어리석다거나 현명하거나 하는 일상적인 판단의 기준을 그냥 없애버리자. 그런 척도 없이 인간을 순수하게 인간 그 자체로 이해하려고 시도해보자.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현실에서도 제발 이래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래보자. 최상의 수행은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최상의 수행은 여러분들이 너무 미워 죽겠는 사람 있잖아요. 이해도 안 돼, 저 사람. 그 주변에 늘 맴돌아. 그런데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좋다거나 싫다거나 어리석다거나 현명하다거나 뭐 그런 판단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뉴스만 보면 부글부글 끓고 직접적인 나의 얘기와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 다 똑같죠. 좋다거나 싫다거나 어리석다거나 현명하거나 쟤는 왜 이렇게 어리석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걸 반대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판단을 한번 지워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최상의 수행 중 하나라는 거예요. 최상의 수행 중 하나.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그런 얘기 아마 드렸을 거예요. 진짜 내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애매한 관계에 있던 사람한테 내가 먼저 용서와 화해 제스처를 한번 취해보자.
최상의 수행이에요, 그게. 슈타이너는 지금 그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그냥 그렇게 한번 시도해봐.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한테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지만 화해 제스처를 취해서 용서를 구한다?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것이 수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수행이.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가는 사람은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 자신이 그러한 세계로서의 귀의를 어디까지 실천할 수 있는지 시도해봐라. 정말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니까. 있는 힘을 다해 혐오감을 억제하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음이든 양이든 다 못된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못된 사람한테도. 못된 사람한테 내가 흥분하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배우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세상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물질 세상 안에서. 물질 세상 안에서 끄달리고 있는 음과 양에 여러분들이 한쪽에 위치했을 때 상대를 그냥 그러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좋거나 싫거나 현명하거나 어리석거나 이런 판단 기준 두지 말고. 또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싶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죠? 여러분들이 늘 판단하잖아요. 선택의 연속이죠.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다. 판단을 보류하고 주어지는 인생에 마음을 내맡겨 본다. 그냥 그러한 상황에 한번 마음을 내맡겨 보는 거죠. 이러한 편견 없는 귀의는 맹목적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맹목적으로 뭔가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생한 인상을 가지며 맹목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사견과 나의 그 편협함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봐 보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면으로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 용기를 내는 것이 시도될 만하다는 거예요. 시도해 보세요. 시도. 자, 내가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사물이나 사건이 나에게 말을 걸게 해야 한다. 이 포인트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내가 마음을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감정이 막 끓는 게 아니라 사물이나 사건이 나에게 말을 걸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기서 일단 살짝 북을 끓었어. 그럼 그 마음을 살짝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해서 그곳에서 상황 판단을 해버리고 이치를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를. 화천대유 화천대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부글부글 끓어. 와 저것들 하는 꼴 봐라. 막 이러면서. 이것의 진정한 이치가 뭐예요? 무언가를 그들이 공유하면서 서로 지금 우리를 이용하고 있구나. 아, 얘네들 하는 꼴 좀 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물질력 안에서는 어렵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인식의 좁은 길을 통해서 초감각적 세계를 지나서 무에 닿는 것밖에 없겠구나. 아, 내가 여기서 끄달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헤매시는 거예요? 포함해서. 요새 하도 화천대유 하니까. 그것이 사물이나 사건이 나에게 말을 걸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치는 어디에든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캐내는 것, 그것이 그 사건과 사물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치의 소리. 이런 자세를 자신의 사고체계까지 넓혀야 한다. 자신 속에 어떤 사고 내용을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을 억제하고 오로지 외부의 사상이 사고 내용을 만들어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지금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 사고를 말하는 거겠죠. 어떤 사건하고 사물을 딱 봤는데 내가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죠? 그러면 그 사고라는 것은 인내시켜야죠. 자제시켜야 되는 거죠. 조용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기다려본다. 이게 맞다는 거죠. 열의를 가지고 엄숙하게 그리고 참을성 있게 이런 태도를 유지할 때 비로소 고차적 인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 표현도 너무 좋죠.
열의를 가진다는 표현이 들어가서 좋은 거예요. 열의를 가지고 엄숙하게 그리고 참을성 있게, 엄숙하지만 참을성 있게 그 태도를 유지할 때 비로소 고차적 세계로 나갈 수 있다. 이랬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열의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왜? 열의가 있어야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해내고 극복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엄숙하고 참을성 있게 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이제 여러분이 깨달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이치는 보이는데 그걸 막 참자니 막 나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 아, 잘못된 거는 이제 너무 자명하게 보이는데 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막 보이니까 거기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 짜증이 나고 막 화가 치밀어. 해소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과정을 거쳐서 해소하는 방법과 깨달음이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이가 있지 않으면 그냥 그게 스트레스로 된다라는 거죠. 열이는 어떤 열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분석해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창조력을 바탕으로 해서 방편을 써서 다 같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것. 그런 것들이 열이에 포함된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엄숙하고 참을성 있게 그렇게 조용히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고차적 인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들이.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수행을 경시할 것이다. 지금 슈타이너가 얘기한 이것도 수행이라고 하죠. 어떤 수행? 음양 가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바라보기. 뉴스 보면 끄달리지 않고 거기서 이치해내보기. 누가 나 괴롭힌다고 해서 거기서 막 하고 화 올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한번 기다려보기.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거. 너무 저차원의 수행이죠, 이런 것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얼마나 끄달려요. 지금도 TV만 보면 끄달리는데, 유튜브만 보면 끄달리는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런 수행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규율과 편견 없는 태도가 진정한 힘의 원천임을 알고 있다. 이런 수행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공부와 수련 다 포함. 편견 없는 그런 태도가 진정한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증기, 소태, 열기가 기관차를 움직이는 힘으로 변하듯이 모라적 영적 귀의 수행은 영계를 이식하는 힘으로 바뀐다. 뿌잉뿌잉 하면서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서 옛날 뭐 열차를 보면은 석탄을 엄청 떼잖아요. 그럼 그 열기가 가는 힘으로 바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깨달음의 길로 가게 만든다 이 소리예요. 가게 만든다 실제로. 연계를 이식하는 힘으로 막 만든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이 설명들이 예시가 증기기관차가 그 열을 가지고 기관차를 움직이는 힘으로 바뀌듯이 깨달음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